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30절까지만이지만은 15절부터 19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함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1에게 변화가 없는 진리의 말씀을 부족하고 어리석지만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경 말씀이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윤리적인 선택에서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천국을 맛보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성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강절 또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천국에 대한 말씀합니다. 참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일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비유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너무 오용을 해요. 새 판 짜자, 사람 바꿔야 된다, 제도나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럴 때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러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은 유대교가 교인들에게 미완료형의 신앙을 가지게 하므로 교인들에게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제는 완료형이다. 그래서 완료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옛날에 그런 종교적인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잔치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도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1장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리라 생각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갈로 안에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전제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완료형의 신앙이 아니라 완료형의 신앙이다라는 관점에서 마태복음 11장을 제가 한 번 더 보려고 오늘은 비유 3-2번 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2절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19절에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욕이 뭐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것은 가장 모독적인 욕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들이 볼 때에는 도저히 구원받아서 안 되는 사람들과 친구로서 함께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즐기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천국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고 하니까 당시에 금욕적인 금욕주의나 그 다음에 하루에 반드시 3번의 기도나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의 금식 운동을 경건 훈련으로 또 메시아의 운동으로 펼쳤던 세례 요한마저도 과연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의심을 가져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회복 있는 잔치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소경의 눈 뜨게 하고 안전뱅이 걷게 하고 기머거리 듣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자 깨끗하게 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인데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 뜨게 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물병을 봐야지 손가락 보면 안 된다. 우리 한국 교회는 자꾸만 예수님이 소경에 눈 뜬 것만 보게 해가지고 예수만 믿으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만 이야기를 하니까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로서 그 메시아의 시대가 너희 가운데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퍼포먼스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런 것도 예수 믿고 방탕한 삶을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한 것이다. 어떻게 도래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펼쳤던 세례 요한을 참된 선지자라 생각하고 많이 나간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는데 뭘 보러 갔다는 말이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왜 안 믿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를 많이 읽었거든요. 10절에 보면은 말라기 3장 1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
너희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그것을 보러 갔어야 되는데 뭘 보러 갔다는 말이냐? 왜 나를 안 믿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맨 마지막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한 분이고 또 그 길을 예비한 분인데, 세례 요한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제 침범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의 경건 운동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였던 메시아이다. 만일 너희가 절개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에는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적어놔야 돼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말세에 되면 시작이 될 텐데, 그때가 되면은 엘리야가 와서 사람들을 아비에게로 그 마음을 돌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합 시대의 그 암울한 시대에 엘리야가 뭘 했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그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비의 마음으로 돌린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인질범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으로 그 마음을 돌리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었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 먹고 부리는 그런 인질범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비하시고 돌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아마 요즘 이걸 썼으면 아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오빠 한번 믿어봐.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이러겠어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가 근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다. 이것이 여러분 당시의 속담이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의 소꿉놀이를 통해서, 소꿉놀이에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혼인잔치를 해도 춤추지도 않고 곡을 해도 여러분들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가짜와 같이, 선지자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길을 예비했지만 너희들이 꿈쩍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운데 도래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발 이 말씀을 믿어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종교적으로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와?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하더니만 내가 금식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나보고 먹기를 탐하는 자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을 하는데 너희들 웃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 하더니 말든지, 나에게 그래 욕을 하지 말든지, 세례 요한은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고 먹는 나보고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
너희들의 위선이 있지 않느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 너희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듣고 싶은 말하는 것을 들으러 오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러면서 20절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행하신 고라신이나 베세다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두로와 시돈보다도 마지막 심판 때에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데 이방인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 너희들이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심판이 여러분들이 죽어서 나중에 가서 지옥에 가는 것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만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완료형으로 믿지 않는 한국의 교인들을 보면서 참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정말 모든 일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히딩크가 4강에 들어가서도 아직까지 나는 배가 고프다. 이런 말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말로 들리는데 그 자체가 벌써 지옥불에서 발부둥 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은 여러분 누림이 있는데 자기의 수고를 누리지도 못하고 날마다 쫓아가다가 생애를 마감하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그런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28절부터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닥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언제나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삶.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인질범으로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종교적인 짐까지 끌어안고 사는 삶. 이 짐을 지고 사는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로 오시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믿어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질범으로 생각하게 하는 미완료형의 신앙에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노릇해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가족의 교회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뭐 하라고요? 좀 쉼을 얻어라. 누림을 얻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니까 부드럽고 이런 사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종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기의 권리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걸 말해요. 내가 왕이었지만은 왕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종과 같은 왕이다. 겸손. 로마 시대의 겸손이라는 것은 종들이나 가지고 있는 하찮은 덕목, 시민권자는 도저히 가져서는 안 되는 덕목이 겸손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겸손을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와서 나와 같이 종의 삶,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남용을 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진짜의 아버지는 자식의 종노릇 하잖아요. 가정의 종노릇 하잖아요. 그런 종노릇 하는 것을 너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너희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남들 위에 군림하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소비의 즐거움을 가지려고 예수 믿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아버지가 자식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려고 오너라. 그것이 완료형의 신앙이고 그 속에 진정한 힘이 있는 거다. 이런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인들도 이단만이 아니에요. 정통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질범으로 만드는 신앙에 놀아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7장 289면입니다. 289면 신명기 17장 16절 다 같이, 신명기 17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정 통치를 벌이고 왕을 구할 때에 너희들이 그 왕은 이래야 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두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을 많이 둔다는 말은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좀 더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성장에 애쓰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제국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이루려고 하는 거대한 국가를 말해요. 한국의 작은 교회를 무너뜨려 가지고 메가처치를 만드는 제국적 기독교를 만들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마음으로 돌리지 말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애굽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부자 되게 해준다는 이런 말로 현혹하지 마라, 왕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보세요. 그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살게 해준다는 말에 넘어가 가지고 그런 영웅적인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잘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만 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면은, 예수를 믿을 때에 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려고 예수를 믿어야지,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서 제국적 기독교를 만드는 데에 현혹되지 마라. 왜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가 생기는가 하면, 부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00 신약성경 341면을 펴보세요. 김옥원 주선님 이거 좀 끄세요. 341면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족함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은 파멸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이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하는 환상에서 벗어나야지. 종교적인 억압이 생기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인질범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교회는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교기관이 아니고 여러분 산업화 시대의 핵가족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대가문을 통해서 안식을 주려고. 여러분 가정에서 보세요.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다른 형제보다 부하게 되려고 하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형제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가정이죠. 높아지려고 하고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형제들은요, 우리 집 왜 이래 하고 집구석 욕한다고. 그게 무슨 행복이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것에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높아지려고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낸들 왜 못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은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언제나 생존 경쟁에서 아둥바둥하면서 파멸로 나아갔던 지옥으로 나아갔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과 같이 종의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들의 기도부터 달라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가난은 물러갈지어다가 아니고요. 정말 잃어버린 것을 해달바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고 나의 나든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기독교인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종교인도 학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가 말라기가 말할 때 엘리야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으로 돌린다. 하나님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라기 맨 마지막에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인 것을 알 때 그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부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겁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747, 7만 불 국민소득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공약이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을 가족과 같이 섬기는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능력의 목사가 아니고 교인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목사가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되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않았는데 그저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족한 줄 아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유익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노릇해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여러분들의 염려가 기대로 바뀌는 삶,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염려가 교회 때문에
수많은 기대로 가득 차지는 소망이 있는 그런 대강절 첫째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질범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을 학대하는 유대교에 주님 오셔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비의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한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이 가정의 한 지체된 자들은 그러나 그 속에 육신의 정욕이 있기에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애달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므로 어떠한 종교적인 억압을 위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게 되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게 되고, 비록 가난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외로워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고, 소중한 걸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함으로 장차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서 누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이 예물이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문의 한 지체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고, 혼자 지기 어려운 짐들은 나누어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유명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장차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이라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 한 줄로 여기도록 하나님을 아버지임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모든 것을 가족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구하려고 하다가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파멸에 이르는 세상 속에서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경건의 유익이 되어지며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맛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